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모두 그렇군요, 진리의 말씀이군요, 잘 간직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전혀 그럴 것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특별한 기대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진리의 복음은 혹 듣지 않을지 몰라도 당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신다면 모두 들을 거야,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진리를 전하는 사람의 부족함 때문에 저처럼 부족한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진리를 들으려 하지 않겠지, 이런 우려가 있죠. 그러나 반대로 정말 예수님께서 직접 진리를 전하시면 모두 아멘 하면서 그렇게 듣고 순종할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이 우리 다 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할까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 제목을 가지고 진리를 대하는 나의 반응은 어떠한가를 여러분 점검하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단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셋 중 하나였습니다. 세 가지 중 하나. 첫째는 이상한 말씀이래, 이상한 말씀 안에 실망하면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배신했다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것이 세 번째 유형입니다. 그 말씀 앞에 고백하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셋 중 어떤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네 가지를 살펴봅시다. 우리 첫 번째로 알아듣기 힘든 영적 진리라도 귀를 열어야 됩니다. 알아듣기 힘든 영적 진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모두 영적인 진리입니다. 영적인 진리예요. 영적인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자의 살을 먹어야 한다든지 내 피를 마시는 자만이 영생을 가졌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등 언뜻 듣기에 좀 무시무시한 말씀을 이렇게 서슴지 않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인육을 먹는 식인종 집단이라면서 매도하고 핍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이해하기 힘든 영적 진리를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그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런 영적 진리를 혐오스럽다며 불쾌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한다고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좀 그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좀 기괴한 그런 신으로 치부하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와서 처녀를 임신시켜 갖고 인간의 육체를 통해서 성육신하게 하셨다고? 그러면 그리스의 제우스 신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 굉장히 비윤리적이다. 이건 뭐냐 도대체?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보다 자기들을 더 윤리적으로 우위에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을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러면서 고개를 절레절레하면서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아니 도대체 무슨 진리가 이렇게 있다이냐 이러면서 예수님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사람을 제물로 이렇게 먹으라는, 삼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을 자신의 삶 속으로, 자신의 전 존재 속으로 영접해야 된다, 그런 의미이죠.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살이요 그 예수님의 피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을 예수님은 영적인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알아듣기 힘든 영적 진리를 바르게 듣는 성숙한 성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깨달음은 내가 똑똑해서 여러분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영적으로 밝아서 나는 영안이 뜨인 사람이야 이래서 깨닫는 것도 아닙니다. 깨닫게 하시는 이가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요? 하나님께서 깨닫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깨닫도록 해주시는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의 멋진 고백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 고백, 내가 그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실 정도로 칭찬 들었던 그런 고백을 베드로가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베드로가 능력으로 했다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서 영적 진리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때 여러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예배 중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앞서서 나에게 영의 양식이 되어 주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피가 되어서 나로 하여금 먹게 해달라고, 그것을 먹고 마시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나의 영이 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영이 살이 져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커지게 하시고 장성한 모습이 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가 나를 완전히 장악하시고 지배하시도록 여러분 그렇게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커지셔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크신 분이시죠. 근데 우리의 믿음이 작아서 예수님도 조그만 예수님, 어린 예수님, 그냥 나에게 별로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예수님으로 우리가 모시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그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커질 수 있도록, 정말 그래서 그 예수님이 완전히 나를 장악하시고 나를 지배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 우리가 살지어져야 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를 내어 맡기십시오. 온전히 나를 내어 맡길 정도로 나를 드리면 하나님은 받아 주실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약간 포인트는 다릅니다만 이런 점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의 대상이십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대상이십니다. 이해의 대상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시죠.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도 너무 심오하여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렇게 아멘 하면서 주님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습니다. 때로는 이해가 안 되면 주님 제가 좀 보류해 두겠습니다. 그러나 믿습니다. 정말 부활의 소식이 내 마음속에 확 와닿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약간 인간적인 그런 퀘스천이 든다고 할지라도 주님 내가 이것을 의심하기보다는 주님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받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자꾸 그렇게 받아들일 때 주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알아듣기 힘든 영적 진리라도 영의 귀를 열어 아멘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승천과 승귀에 관한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바르게 반응해야 합니다. 승천,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 승기, 그래서 올라가셔서 거룩하게 귀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1절 6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영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지금 수군거리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뭘 먹어? 지금 무슨 말이야? 막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직격탄을 날리고 계십니다.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을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그러면 그때 너희는 어떻게 반응할 거냐? 지금 그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제는 노골적으로 지금 예수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기 위해 버리셨던 그 높고 높은 그 하늘 보좌 그 위에 내가 이제 올라갈 거다, 나는 거기 올라갈 사람이야, 지금 그 이야기를 밝히신 것입니다. 그 진리를 밝히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느냐고요. 여러분, 어떻게 그 놀라운 말씀에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그죠? 이런 말씀하면 우리는 아멘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승천과 승기는 곧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승천하시는, 승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그걸 받아들인다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반응은 복종해야죠. 그분 앞에 복종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 순종, 전적 복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불편해서 떠난 겁니다. 불편한 거예요. 왜요? 복종하기 싫어하니까, 복종하기 싫으니까. 그런 예수님이라면, 아, 그래요? 하늘로 승천하시는 예수님이에요? 내가 믿기에 좀 곤란한데?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하며 떠났던 것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좀 이해가 안 가죠?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드시죠? 근데 사실은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여러분 정말 없을 것 같으십니까? 사실은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런 사람이 은근히 많습니다. 여러분, 특히 그 자신이 쿨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자부하는 사람일수록 예수님의 승천 소식이 여러분 불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막 승천하시고 막 그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막 영적인 그런 이야기가 불편하게 들리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냥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는 그런 쿨한 도덕 선생님 같은 그런 정도만 계셔주시기를 바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멋지게 지어진 교회들 많죠. 우리 이 교회도 멋지고, 여러분 정말 멋진 교회, 또 그 교회에서 우아한 찬양이 울려 퍼지고 또 고상하고 수준 있는 설교 말씀이 잔잔하게 이렇게 들려지면, 뭐 그렇다고 불교나 천주교나 타 종교에 대해서도 유별나게 뭐 굴지도 않고 뭐 전도하라 뭐 그러지도 않고 그냥 좋은 말씀 들으면서 일요일 주일 하루 편안하게 예배 드리면서 좋은 말씀 듣고 참 좋네, 마음의 평안을 좀 이렇게 얻으면서 너는 너 나는 나 이러면서 우아하게 종교 생활을 하고 싶은 분들이 여러분 제법 계실 수 있습니다. 딱 거기까지만,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거기까지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성적 판단으로 예수님만큼 멋진 말씀을 하신 분이 없다라고 이해를 하거든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정말 우리 예수님 우월한 말씀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그리고 마음에 음심을 품은 자는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이게 뭐 어느 종교에서도 들을 수 없는 정말 기가 막힌 감동적이고 정말 도덕적이고 어디 앞에서도 누구 앞에서도 좀 이렇게 뿌듯한 그런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을 딱 거기까지만, 예수님이 딱 거기까지만 나의 주님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럴 리가 없으시겠죠. 여러분,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쿨하지 않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분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보좌 우편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기독교 안에만 구원이 있다, 기독교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아멘 하면서 그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가 우리의 사명인 이유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오로지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밖에, 그 이름밖에 우리에게 안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하늘로 승천하셨고 승계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명령 앞에 무조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이 아니라는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는 바르게 반응해야 합니다. 여러분 점입가경이라는 말이 이런 경우일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점점 더 우리를 좀 자극하고 여러분이 아니라 이렇게 불편하게 되는 분들에게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그런 말씀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이 만약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면 아마 그런 분에게는 굉장히 힘든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6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육체는 사람을 살리게 할 수 없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런 점에서 육신은 무익하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십니까? 아니면 헐 하십니까? 요즘 표현으로 육신이 무익하다니요? 육신이 무익해요? 이 시대 육신은요 제가 볼 때는 신입니다. 신이에요. 육신적으로 얼굴이 예쁘면 요즘 젊은 애들 뭐라고 불러요? 그 여성을 여신이라고 그러죠. 여신. 그래서 여신으로 찌질한 남자들이 여신님 하면서 그러면서 막 숭배하는 그 인스타그램 같은 거 보면 막 거기에 너무 예뻐요 막 그러면서 그 예쁘단 소리만 하잖아요. 그냥 외모 그것도 디지털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고친 그래 놓고는 예뻐요. 그리고 막 서로 막 좋아 죽잖아요.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정말 보면 다 젊은이들 육체의 젊음 그 어떤 아름다움보다도 정말 뛰어나다고 할 것입니다. 매력, 정력 이런 거 유지하려고 사람들은 막 무엇이든지 하려고 합니다. 요즘은요 태반 주사라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기 낳을 때 나오는 그 태반을 가지고 거기서 성분을 뽑아서 약품을 만들면 갱년기 치료에도 도움이 되고 피부 탄력도 준다고 그래서 태반 주사 어쩌고 하여튼 젊음을 돌려준다고 해서 인기가 있는 그런 약입니다. 이러다가 젊어지고 건강해진다면 아마 악이라도 잡아먹게 되지 않을까. 나중에 몰라요. 좀 키워서 잡아먹자, 사육하자, 그럴지 몰라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건강이 사람들에게 우상이 되었고 육신이 자기들이 섬겨야 되는 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이 이해하기 어려운 영적 말씀이요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알아듣기 힘든 말씀이라도 우리가 아멘 하면서 받아들입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이 영적 말씀이 나에게 생명을 깨달아서 정말 영적 말씀에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사람은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또한 바르게 반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고로 자기 중심적이죠. 좋은 표현으로 해서 좋게 표현해서 자기 주도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신을 찾는 것조차도 자기 주도적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신을 찾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찾고 싶은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젊은이들에게 템플 스테이라고 해서 여러분 절에 가서 이제 그 시간을 보내면서 나를 위한 행복의 여행을 한다면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왜요? 불교는 자기가 신의 길을 걸을 수 있고 그 끝은 자기가 부처가 된다고 하는, 바로 신이 된다고 하는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얼마나 솔깃해서 그렇게 막 외국 사람들도, 미국 사람들이나 서양 사람들도 얼마나 그 불교에 그런 심오하다면서, 왜냐하면 신이 된다니까, 신이 스스로 신이 될 수 있다니까 아주 심오하다면서 거기에 빠져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것은 비단 불교인들만의 욕구는 아니라고 봅니다. 비단 불교인들만 신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사실은 유대교에서도 기독교에서도 뭐 신이 되려가진 않아도 끊임없이 인간에게 솟아나오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면 여러분 그 후에는 뭘 주장하고 싶어요? 그 공을 자기에게 돌리고 싶어 합니다. 내가 이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 뭔가 그 공을 내가 잘나서 구원받고 싶은 겁니다. 내가 뭔가 잘났으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지, 내가 뭔가 공로를 많이 쌓았으니까 구원을 받았지, 아니면 적어도 내 할아버지라도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으니까 내가 집안이 좋아서 내가 구원을 받았지, 이렇게 뭔가 좀 자기주도적으로, 아니면 뭐 정말 내 중심으로 뭔가 공을 자기에게 돌리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다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런 욕구가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6장 6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좋게 들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가 나에게 온 것도 너가 똑똑해서 온 것이 아니야, 그런 말씀이에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를 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오.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바보로 만드는 것 같은, 절대적으로 무능력하다고 여기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분 나빠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주제에 대해서, 이 구원의 주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경은,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잖아요. 자랑하지 마라.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너가 얻은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은 그냥 값없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자랑하지 마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 사람들은요, 누구는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많이 떠났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심지어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먹는 그런 악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그렇다면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고백, 여러분, 이런 베드로와 같이 고백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67절부터 6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에게 있는데 주님, 내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온 것도 내가 잘나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공로를 쌓아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한 자입니다. 왜 우리가 무능한가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무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도토리 키재기로 무능하다는 이야기 하니까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신 앞에 있는 피조물 인간이라고 한다면 자기의 무능을 고백해야 됩니다. 왜요? 그분이 너무나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은 정말 위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정말 작은 자로, 먼지만도 못한 자로 우리 스스로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억지로 겸손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선 피조물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정말로 구원받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온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주님에게 있는데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교회, 성도들이 있는 교회에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이곳에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곳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곳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담대히 나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보좌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라는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시면서 그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